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당시 농부들이 비가 와서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날은 가뭄고 또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결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이 가까웠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끝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뭐냐면 이제 잠자다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만 우리가 태만하거나 우리가 그냥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때는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한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만나고 감격이 있고 막 삶에 너무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걸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줘야 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저버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식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과거에 5년 전에는 이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아니요, 또 얘기해 볼게요.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어요. 그 문제예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빌라델피아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겁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대단한 재능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 석자만 내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적어요, 작아요,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런데 일은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속은 있어요. 진짜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다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힘쓰고 있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교회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니까 교회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요,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거고요. 내가 하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조용한 가운데서 난 일하고 있는가? 아무도 박수도 쳐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실제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아주 그냥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무슨 이유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건물 크게 짓는 걸까요? 시설 잘 갖추는 걸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이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복음을 맡겨주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일을 하시면, 주님이 볼 때 인생 잘 살았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볼 때 박수야, 돈 많이 벌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로 간 것밖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지부 안에 있는 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아무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쪽 주머니에다 이쪽 주머니에 간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고 있나요? 저는 가끔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할까? 왜냐면 본인이 구원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구원이 없어요. 저분은 뭐 때문에 목회를 하지? 얘기해보면 진짜 콱! 아니, 저분은 목회를 왜 할까? 구원의 기쁨도 없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존재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세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온 세상에 다 나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선포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주님, 수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지 않느냐? 수확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휘어져서 막 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집안이 3, 4대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얘기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인데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만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만 읽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주 부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알바를 할 때요, 직장 가면요, 자랑이 있어요. 굿모닝. 나 어제 1차, 2차, 3차 곤두박질하고 너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몰라. 그게 자랑이에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어제는 1차 갔다 2차 갔다 3차 갔다 막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갔는데 집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출근했는데 이야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는 식으로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죄 많이 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갖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마음 정욕대로 사는 대로 쫓아가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무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하는 곳에 내 모든 삶을 들이면서 낭비하면서 인생을 사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금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영광의 특권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이 내게도 있어.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딱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이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들어가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생명의 주는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너희들 다 보고 있는 사건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어요. 전도 못 해요. 그게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생각지 못할 거래요, 아마. 마음에서부터 이게 뭐 예수님 믿는 것도 기쁨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걸 뛰어넘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새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케 하신 겁니다. 감정도 그의 삶의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6절에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실할 것 같지 않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우리가 보시는 대로 간수장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간수장이 되신 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실컷 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 놓였는데 그가 그 마음속에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옥문은 열렸죠.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고 간수장이는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죄값을 간수장이가 받아야만 했다 그래요. 거기에 죄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 도망가니까 그냥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죠. 아니,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수장이가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저기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그의 핍박과 그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사용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졌어요. 왜 던져요? 물동이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동네 사람에게 구원자, 내가 만난 이 메시아,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자예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기고 가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조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전 성경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데는요, 괜찮아요. 성경 보면 안드레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니 메시아 만나러 그냥 가자. 그 얘기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보라고. 그래서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이 배우면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열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 반대로 뭐예요?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6절에 보면 우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두 번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눈물 대신에 기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는 대신에 반드시 기뻐하는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어요. 마음씨가 악한 농부가 있어요. 근데 마음씨가 착한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땅도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악한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누가 거둡니까? 마음씨 착한 사람이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마음씨가 착해도 열매는 거둬들일 수 없어요. 저 사람 마음씨가 착하니까 저절로, 아니요, 저절로 열매 맺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조금 이틀만 머물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 수가 우물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이틀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럼 이틀 머물겠다고 머물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4장 41절의 요한복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라고 돼 있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이틀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언제 성경 공부했나요? 말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언제 무슨 준비된 훈련이 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수학의 기쁨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씨를 뿌리는 자도 기쁘고요, 거두는 자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태국의 치앙마이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전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과거에는요, 이 레코드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에 구전으로 글을 모르고 또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안 됐으니까 구전으로 된 것을 레코드판을 틀어주면서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구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 땅의 복음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전해왔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어요. 나는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거. 올해는 우리 거기서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나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꼬마아이예요. 한 3학년이나 4학년이나 될 것 같은데, 누구하고 싸맸나 봐요. 아마 이제 매를 맞았는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다퉜는데 아마 진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이야, 나를 막 아마 싸움했는데 아마 맞았겠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친구 얻으려면 교회 오면 친구 얻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주일날 꼭 와라. 그 친구가 지금 친구가 안 되거든.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와라. 11시에 꼭 오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갈 때도 많다 이거예요. 지금 학원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울면서도 나는 그냥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꼬마아이들도요, 자기 스케줄이 꽉 찼어요. 복음이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딱딱한 땅이든
길가 땅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덩굴이든 우리는 씨를 뿌린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다 함께 두 가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문이 다 함께 열려지도록 늘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장, 우리 골로새서 잠깐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 당했나니. 아멘. 네. 그래서 한 가지 꼭 우리 올해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해가 꼭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뭐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들이 죄를 졌는데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꼭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스데반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결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